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그 교회들인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돌아와서 그 쉬는 동안, 안식년을 가지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이 유대교로 믿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님을 믿어도 이제 자기들이 지켜왔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의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이 할례를 받는 것인데,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도 이제 그들이 와서 당신들이 예수 믿었지만 성령님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이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니까 이거 가지고 심한 이렇게 의견 대립이 있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결정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이 있는 앞에서 그 판결을 받아보자.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좀 받아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아보자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과 몇몇 사람이 대표로 선정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1차 종교 재판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유대교를 믿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되어진 것이, 길들여진 것이 뭐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 태어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거를 먹고 성장한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늘 그 김치찌개 냄새, 또 외국에 가서 생활하다 보면 제일 먹고 싶은 것이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것들이죠. 고추장, 된장.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냥 태어나면 단지 8일 만에 남자는 할례를 받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생활했으니까 당연히 그것도 해야 이게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탁 잡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한 문제가 돼서 결국 이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되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어요? 베드로를 세우셔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성령님을 똑같이 경험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우리도 잘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잠잠해지고 더 이상 말이 없었지만 그들의 생각까지 바뀌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생활하시다가 보면 어른이 얘기할 때 그 어른이 메시지가 너무 강하니까 계속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은 다툼이 되고 관계가 어그러질 테니까 그냥 겉으로 그렇지만 속은 안 바뀌어요. 속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운 거고 내가 훈련된 것이 맞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세대 차이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배운 환경이나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습관이 얼마나 강한지 이 바울이 안식년을 하는 동안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그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야 여러분들이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해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참 이렇게 그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보통 열심히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누가 더 열심히냐면요, 이단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더 열심이고 더 열정이에요. 저는요, 여기 그 젊은 그 자매들이, 이 신천지에 다니는 그 자매들이 우리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제가 2층 그 식당에 그 간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왔더라니까.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열어보니까 그 젊은 청년 둘이 그 식당까지 들어와가지고, 우리 예배당에 경고 사인이 있잖아요. 신천지 진입을 금지합니다. 근데도 그거 딱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 와서 그 식당까지 들어왔다가 느낌이 이상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이렇게 그 언짢은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금살금 들어와서 계세요 그랬던 거예요. 목이 마른 소리로. 그러니까 내가 그 소리 잘 못 듣죠.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해서 나와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어디서 왔어요? 근처에 장로교에서 왔어요. 그 신천지의 특징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신천지에서 왔어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처 장로교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것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그럼 편지 봉투에다가 그걸 담아서 주고 얼른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도를 걸으셔야 됩니다. 정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시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고 힘쓰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고 하면은, 바르게 알면 그런 것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에 가까이 나아가시면 가짜가 판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달러도 가치계적인 그래도 기축 통화니까요. 그 달러를, 가짜 달러가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 가짜 달러를 분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딱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계속 진짜 달러를 손에 만지고 또 만지고 반복해서 만진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만지다 보면은 딱 세다 보면은 기계로도 잘 판명이 안 되는 게, 손으로 만져봐서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딱 해서 보면은 그 가짜가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지식을 잘 몰라도 이거 가짜다, 이게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제목으로는 진짜 복음, 가짜 복음이라는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그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전해준 그 복음,
그 복음을 듣고 이들이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갖가지 은사들을 받아서 그 마음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렸는데, 내가 그 전한 복음이 출처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당군교도 있고 회교도 있고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다른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는 출처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을 66권을 쭉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계시의 복음인 거예요. 계시.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아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전한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출처가 사람이 아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이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본인에게,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받은 복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마세요. 이 복음은 직접 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계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지 마세요. 이 당시에 이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야기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가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미 예수님께서 계시로, 특별 계시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것이 이제는 전달되어졌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그 복음을 전달하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13절의 말씀해 보시면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원래는 예수님을 몰랐었다. 원래는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원래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다를 쫓아내고 예수 믿는다를 잡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든지 얘기했거든요. 그 사도행전 말씀의 9장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내용들이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만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3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비슷한 나이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에서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교 중에서도 엘리트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스승이 있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의 정말 최고의 교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 밑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최고의 스승님한테 배웠다는 이야기고, 그 스승 밑에서도 정말 이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비슷한 나이에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에서 앞서 있었다.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앞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엘리트 사회에서 그냥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울은 그때에도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다 피난을 갑니다. 사마리아로 가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 다 도시들로 피난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더 이상 예루살렘 안에서는 예수쟁이들을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소문을 듣고 정보를 들으니까 시리아의 다마스코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 예수쟁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정보를 듣고 당시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사람들을 데리고 바로 이 다마스코스로 그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이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들리는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밝은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강력하게 쪼이니까 바울은 설 수도 없었고 그 자리에서 곧꾸러지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리인데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웅장한 소리만 들리지 정확한 소리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만 들리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주연 몇입니까? 라고 외쳤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소리를 듣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실되게 만난 사람의 특징이 내가 이제 뭐 할까요? 이거죠. 내가 뭐 할까요? 내가 뭐 할까요? 다메섹으로 가라. 너에게 할 일을 지시해 줄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을 듣고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시고 그에게 안수 기도했을 때 눈이 뜨여지고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앞으로 그가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반절에 보시면 그때에 주님께서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내가 금식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주께서 내게 눈을 뜨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기도해 줬을 때 눈을 뜨게 되고 아나니아가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줬을 때에 그때에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같이 온 사람들과도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았다.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 12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 사도들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할 때까지 다 목격하고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핍박자였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이 사울에게 찾아오시고 광야로 이끄셔서 직접 3년 동안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훈련받은 기간이 몇 년이죠? 3년입니다. 3년. 근데 이 사울도 직접 예수님의 영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3년의 기간 동안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훈련을 받으시고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와서 18절에 보시면 3년 뒤에, 그러니까 이제 요 말씀과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다 흩어지고 몇몇 사도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보름 동안 15일 동안 지냈는데 19절에 그러나 나는 주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 가운데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보름 동안 예루살렘에 3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3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다마스쿠스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에 이 베드로를 만났는데 주의 형제 바로 예수님의 젖동생인 바로 야고보를 만났다. 그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20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텐데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또 확인시켜 줍니까? 이미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고 은사들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보니까, 가짜 복음을 듣고 보니까 혼란한 마음이 되고 그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께 주셨던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게 전부뿐이겠어, 그렇지, 이런 겉으로 보이는 뭐가 있어야지. 우리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뭔가 자꾸 사인이 있어야 돼. 뭔가 해야, 행위적인 어떤 것을 보여줘야 이제 뭔가 후련해지는 그러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습성을 이용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이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쓴 이 복음서가 바로 갈라디아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뒤에 나는 사마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시리아와 길리기아와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뒤에 다시 시리아로 가서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22절 그래서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나를 개인적으로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유대 지방에 있는 이 교회들은요, 나를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내가 본 사람이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밖에 없으니까 본 사람이 없고 그저 소문으로만 그 핍박자, 그 악랄한 친구가, 우리로 말하면 그 예전에 큰 우리나라에 아주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지존파 이야기, 사람을 별 연고도 없는 관계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서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인육을 먹고 했었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 가서 이제 사형수가 됐는데 그 어떤 집사님이 그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사람들이 사형수로 되어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은요, 일반 죄수들은 눈도 못 맞춘대요. 무서워서. 그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무도, 어떤 불교도 뭐 어떤 종교도 이게 서로 만나려면 만나게 하지 못하니까 이 집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들을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대. 그래서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 가운데 그들이 그 편지를 읽고 그 편지 속에 있는 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분들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 그 감옥 안에서 그 죄수들을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실제 있었던 일이 책으로 이렇게 기록돼서 나온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은 내가 전한 그 복음이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기억에서, 이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모시드리는 경험이 대부분이 있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강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만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죠.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 사람의 그 뼈를 태울 뿐만 아니라 사람의 고기를 먹었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편지의 글을 보면서 모셔드렸을 때 강력한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그 강렬한 그 임재 앞에 그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가 있다면 예수님 믿어요. 영접했어요. 또 경험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도 있어요. 성령님의 은혜도 경험했어요. 근데 뜨뜻미지근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명령조로 쓰여진 글이 있어요. 오늘이 맥주감사절인데 여기에 말씀 성경 구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명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당대에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너무 강렬하니까 그 세대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그리고 그 강력한 적들을 물리쳐 주신 그 사건들은 그 상대 세대는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근데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 그 자녀 세대, 그 자녀 세대는 점점 그 이야기로만 들어요. 이야기로만.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얘기하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맥주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맥추절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구약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구원받은 경험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요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증거로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은사들이 임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성령이 임하신 결과로 나온 하나의 표적, 증표에 불과하고, 실제로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 믿고 살 때 나를 통해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 없고 비전이 없었던 내 삶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참을 수 있는. 그래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왜 저런 사람하고 상대해야 돼? 라고 했던 생각이, 그래,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래서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기억해 하시기 위해서 감사 절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소망 없는 나를 구원시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걸 생각하면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으신 거 보니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바울은 그거에 대한 감사가, 그거에 대한 그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그는 자기가 이 구원받았던 이 사건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그것을 어디 가서든지 새롭게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든지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